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복음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예수고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벌어지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앞에 있는 커다란 그 산이 문제처럼 여겨지고 그 산을 바라볼 때마다 두렵고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 너무나 단순한 이 복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복음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흔들리게 되면 내 앞에 있는 산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고 그렇게 큰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지금 내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인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앞에 있는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아멘?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바다 위를 걸어간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바다를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깊은 태평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는 그곳에, 여러분,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산처럼, 태산처럼 쌓여있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힘이 납니까? 가끔 가다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이 감격과 기쁨이 없는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간의 경험상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감정의 기복이 조금 이렇게 심하신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시작 자체를 감정으로, 느낌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종종 그 복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를테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찬양 집회 가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 집회 가서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옛날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여러분, 이때 경배와 찬양이 얼마나 많이 유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가 목요일날 어디가, 그러면은 저는 그랬어요. 목요 찬양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목욕탕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넌 목요일마다 목욕탕을 가는구나. 목요 찬양 간다고. 예,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목요 찬양. 목요일마다 전국적으로 좀 크다 하는 그런 교회에서 목요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찬양 집회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날의 분위기, 풀 세션으로 하는 그런 찬양, 또 음악이 주는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교회에 관심 없었던 자가 교회로 오고 예수를 믿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낌, 감정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뿌리가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요 찬양 열심히 쫓아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이 나이 먹어가지고 신앙 버린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믿음이 생기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리박으니까 여러분, 그 신앙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히면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웬만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나 자신이 죽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살아있던 내 자아가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 내 자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왜 이 로마서 서신서를 썼습니까? 로마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예수라는 반석 위에서 믿음의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주 잘 정돈해가지고 이 로마서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령한 은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의 은사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의 은사였어요. 말씀의 은사. 여기서 나오는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표현, 신령한 은사, 이런 표현이 나오면 말씀이라고 봐도 거의 무방해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은혜 받는 거 좋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좋습니다. 다 좋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면 복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다. 그것은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흔들리게 했던 대표적인 두 가지 도전이 있어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로마의 강압적인 핍박, 권력에 의한 핍박이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핍박의 대상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유대주의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강압적인 권력은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가했죠. 로마는 원래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열려있는 그런 제국이었어요. 여러분, 로마가 이방 종교에 대해서 자유를 많이 줬는데 조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을 것 같아요? 다른 이방 종교들에게 자유를 많이 줬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게 먼저였어요. 황제가 신 위에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저 머리만 조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미운털이 박혀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잡아들였어요. 외부적인 그런 핍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외부적인 문제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들도 있었죠. 그게 뭐냐면 유대주의였습니다.
유대주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주인님. 여러분, 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 신앙의 핵심을 자꾸만 흔들어댔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좋다는 거예요. 복음도 좋다는 거예요. 말씀도 다 좋은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만 더 하라는 것이죠. 율법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할례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희석시키는 거죠. 진리에 다른 세상 것을 첨가시켜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섞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두 가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위협이 있어요. 말씀, 예배, 기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교묘한 강압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여태까지 오래 했고 새털처럼 많은 주일 중에 오늘 하루 정도 빠지면 어떻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여러분, 세상의 교묘한 강압 가운데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돈으로 우리를 윽박지르잖아요. 세상적인 어떤 문화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불이익을 주잖아요. 오직 예수만 외치면 미친놈 취급을 해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부적인 강압도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자꾸 흔들리게 하는 내부적인 것들도 있어요. 신앙 안에 내부적인 요인들도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되는데 예수만큼이나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한때는 교회 건물 짓는데 너나 할 것 없이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모이는 사람 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려한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봉사와 헌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중요하죠. 다 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만큼 중요합니까? 그게? 예수만큼 중요해요? 기왕이면 다 엉침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아멘? 예수와 다른 것을 자꾸만 섞어서 예수가 희석되면 여러분, 그것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생활 예전 같지 않을 때 여러분,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의 위협과 사람의 유혹을 이기시고 말씀의 은혜 받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지역은 당시 굉장히 광범위했습니다. 또 지도 나오죠?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지역들이에요. 예루살렘과 다메섹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투르키에, 옛날의 이름은 터키, 거기를 우리는 소아시아라고 이야기해요. 왜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럴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때에는 세계의 중심이 유럽이었어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터키 지방을 보니까 거기가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원래는 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터키 땅에서 조금만 더 동쪽으로 가니까 진짜 아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아시아라고 생각했던 거기를 그냥 소아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성경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시아라고 생각했던 곳이 소아시아예요. 또 유럽의 관문이었던 마게도냐, 문화적 번영을 이루었던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중심, 수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로마. 여러분, 여기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기록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 발로 직접 밟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곳들이 이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했었던 서바나가 어딘가요? 내가 서바나에 갈 때, 이런 말이 나와요.
서바나가 뭐냐면 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를 고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면 독어도 있었고 서바나어가 있었어요. 서바나어. 그게 뭐예요? 스페인어, 에스파뇰.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서바나라는 것은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스페인까지 갔었어요. 로마에 가가지고 제1차 투옥 다음에 풀려났는데 1차 투옥과 2차 투옥 그 사이에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훈련을 받고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던 곳,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들 있잖아요. 에베소라든지 서바나라든지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도 사도 바울이 쭉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편지 한 통만 띡 보내놓고 그걸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서신을 보냈던 그곳에는 자기 두 발로 가서 직접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디에 가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직접 가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였던 사람입니까?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다. 여러분 빚진 자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야말로 채무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채무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빚은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달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명이죠. 그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꼭 해야 할 일들을 저버리고 배달 사고를 낸다든지 전달 사고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가 어쩔 수 없이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처벌 때문에, 형벌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처벌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백신 나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거 서로 맞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거 뭐죠? 미리 맞는 백신, 그거 뭐라고 그랬죠? 자녀 백신. 그거 찾아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병원들마다 그렇게 돌아다녔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자녀 백신 맞고, 네. 얼마나 효험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코로나 다 한 번씩 걸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이렇게 당시 때 백신이 나왔을 때 여러분 그 백신 누구 먼저 맞춰야 되겠습니까? 누구 먼저 맞춰야 되겠어요? 바이러스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접종을 해야 되겠죠. 코로나 걸리면 죽는 사람에게 이 백신을 먼저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만약에 해독자라고 한다면 복음 없으면 죽을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이 해독제를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주변에 복음의 해독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아시겠지만은 상시로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네, 우리 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는데 피부과 때문에.
여기도 피부과 동기들이 몇 명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피부과에 왔던 손님들 가운데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가끔, 좀 자주, 어떤 분들이 있느냐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들어와 보기도 해요. 그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에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분들이 교회가 있는데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서 호기심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호기심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예수에 대해서 예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교회에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와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쑥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통발에 들어온 낙지, 우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때는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서 제가 2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저 만나고 다음에 또 만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를 만나서 자기 발로 교회에 들어왔어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안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세상에 그런 기적이 없어요. 그런 기적이 없어요. 아니, 교회에 자기 발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목사를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집이 이건 뭐죠? 이게 왜 갑자기 나오죠?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런 거 안 물어봐. 제일 먼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교회의 문을 들어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숨도 쉬지 않고 도망갈까 봐 1분 이내에 복음을 전거해야 돼요. 여러분, 쉬지 않고 그 복음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분 동안 전하는 그 복음 메시지면 얼마나 제 마음이 냉랭할까요? 뜨거울까요? 얼마나 뜨거운지 말.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그분이 가고 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백신을 맞고 갔는데, 복음의 해독제를 맞고 갔는데 그 해독제가 능력을 발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해독제가 효과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그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로 뜨거움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서 교회 몇 번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은 안 나오는데 교회 몇 번 나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요즘은 교회 안 나오는데 밥은 열심히 먹고 갔거든요. 근데 교회는 안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한테 전화 잘 안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해요.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심심할까봐 전화했어요. 목사님이 외로울까봐 전화해서 지가 외로우면서 꼭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멘트를 했죠. 근데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복음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사마리아 성에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든지, 사마리아 성 밖으로 나가서 아람 군대에 칼로 죽든지, 이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게 그거니까 우리 밖에 나가서 혹시 모르니까 칼에 죽자 해가지고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람 군대들이 금과 은과 의복을 다 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다 누구 거예요? 먼저 발견한 사람 거 아닙니까?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병 환자들. 근데 여러분, 그 나병 환자들 가운데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도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아침까지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 것이다. 빚진 자의 모습이죠. 빚진 자의 모습. 오늘 우리도 빚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타인에 대해서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있으리로다. 내 안에 말씀으로 무장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견딜 수 없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변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되 복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하고요?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자들이 뭐예요? 기존에 믿는 사람들, 귀신 말고 귀신자들에게는 복음으로 받았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대적자들에게는 그 복음을 입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한 곡